우리 오늘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구약 어디? 구약 어디? 그렇지, 3. 맞아요, 3. 그렇지.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66권 해야 되니까 전사님이랑 평생 하나씩 찾아갑시다. 66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1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압살롬과 암논이라는 이제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그래서 먼저 이 압살롬과 암논,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신다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청하건대 내 종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봐라.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반대의 용기를 내라 하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함께 있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하는데 윤우 목소리가 들리네요. 제일 들리는 윤우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전사님도 어제 너무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위해서 고생해주신 부장사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께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늘 이렇게 애쓰고 또 고민하시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공과 시간에 또 직접 표현도 해보고 부끄러우면 카톡으로라도 표현하면서 그렇게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내일도 우리 친구들 학교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요. 되게 좋겠다. 전사님 사실 매주 월요일이 휴일이라서 전사님은 공휴일에도 큰 의미가 없는데, 혹시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 안 가고 쉬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있지? 전도사면 돼. 그러면 전사님처럼 매주 월요일만 쉴 수 있어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전사님이 어떻게 할지 잘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럼 매주 월요일만 쉴 수 있으니까. 추석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휴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연휴가 대체금일이 있어서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변질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쫓기고 있던 그 시절에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요나단과 그 약속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뭐였죠?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우리 그 변질되지 않는 삶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아는 사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주간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죄에서 떠나 살았나요? 죄를 멀리하는 삶이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아는 것을 통해 우리 처음 창조된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늘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전사님이 이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악순환이란 단어를 아나요? 악순환? 악순환은 보통 좋지 않은 현상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죠. 좋은 현상을 되풀이하는 건 뭐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그렇지, 선순환. 악순환, 오늘 악순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이 다윗에게 도전을 참 많이 받았었죠. 다윗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원수를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의탁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늘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품어주는 모습도 우리는 계속 살펴봤어요. 이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실수 하나 할 것 같지 않은 정말 완벽한 사람 같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 시작점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가문의 비극의 시작점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하 11장 말씀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윗과 밧세바 내용 알고 있나요? 다윗과 밧세바 알고 있나요? 어디랑 대화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 알고 있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 아마 오신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사님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이 왕궁에 홀로 남아서 옥상을 이렇게 거닐면서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니까는 당연히 왕궁이 엄청 높으니까 그 맞은편이랑 이런 데 집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렇게 다 보이는데 다윗이 이렇게 거닐다가 창문 하나 딱 갔는데 누가 뭐 하고 있어요? 어떤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여인 누군지 알아내라고 그렇게 신하를 시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내가 그 여인이 누구예요? 자신의 장군,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거죠. 다윗이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아니 이미 결혼한 유부녀인 거 아는데도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요. 그리고 함께 동침을 하죠. 그래서 밧세바가 어떻게 돼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밧세바는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심지어 다윗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어요. 다윗의 부하는 목숨을 내놓고 지금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실수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계속 배웠던 게 뭐예요? 다윗이 어디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너무 태평성대해져가지고 이제 자신이 방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평안한 삶, 태평성대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사용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다윗의 부하들을 어디로 보냈다고 했어요? 전쟁터. 그럼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뭘 하고 있었어야 돼요?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었어야죠. 다윗이 방심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강하니까 나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내 부하들만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방심했던 거예요.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로이 왕궁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해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죠.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중하게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사랑하는 유다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윗 너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아들들끼리, 특별히 압살롬과 압살롬은 암논을 왜 죽였을까요? 이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한 가지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야 하는데요.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었는데 아내가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여러 명 있으니까 당연히 아들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과 암논은 이복 형제였어요. 이복 형제. 이복 형제가 뭐예요?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고 아빠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암논은 이런 이복 형제 관계였는데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이 있었어요. 자신 같은 어머니를 둔 여동생. 그게 누구예요? 다말이라는 사람이고. 근데 암논은 다말과 친남매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게 돼요. 좋아해가지고 이 다말이랑 이렇게 어떻게 조금 잘 돼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잘못된 욕망이었어요. 욕망. 그래서 다말을 강간을 해요. 암논이. 강제로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오빠 압살롬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일단 다말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해요. 사무엘하 13장 21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일단 다말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하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도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크게 화를 내는 것에 그쳐요. 이 뒤에 다윗이 어떠한 액션을 취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서 혼을 내든지 가서 책임을 지라고 하든지 사과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이 아버지로서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다윗을 보고 압살롬이 스스로 복수극을 계획합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논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복수극을 계획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여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저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 잔치를 좀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들,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을 좀 우리 집에 이렇게 잔치 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거절을 하는데요. 뭐라고 거절하나요?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다윗은 압살롬에게 우리가 다 가면 너가 너무 힘들잖아. 너 그 잔치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 너한테 패키치기 싫어. 우리 안 가도 돼. 가지 않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복수극을 계획했고 이 계획한 바를 무조건 이뤄야만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른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본 말씀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이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
암논만, 저희 형 암논만 이 잔치에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암논만 가? 왜 굳이 암논만 콕 집어서 암논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계획은 아주 명확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암논만큼 꼭 왔어야 했어요. 왜요? 자신의 복수국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압살롬은 아주 치밀하게 계속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청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암논뿐 아니라 암논의 아들들까지도 함께 보내요. 어쩌면 다윗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뿐 아니라 암논의 아들들까지 다 같이 보냅니다. 압살롬의 계획대로 일이 너무 잘 풀렸죠, 이제.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은 종들에게 암논이 술에 취하면 고민하지 말고 죽이라고 합니다. 왕의 아들인 압살롬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종들이 혹여나 아니 그래도 암논이 왕의 아들인데 압살롬 당신보다 형인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라고 두려워할까봐 나도 왕의 아들이야. 나도 왕의 아들이니까 내 명령 따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암논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를 요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결국 암논은 술에 취해서 본인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가 압살롬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아버지 다윗이 듣게 돼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30절과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우며 슬픔을 표현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도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집에는 이후로도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다윗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작은 일 하나, 그 작은 욕망 때문이었죠. 다윗의 작은 욕망이 커져서 결국 한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일까지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처음부터 이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죄를 하나씩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순간까지 간 것이에요. 만약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우리아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다거나 혹은 거기서 멈췄더라면 아마 이 비극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기회를 다윗은 걷어찼죠. 그리고 이 비극을 다윗은 한 번 더 끊을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바로 다말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어떤 액션을 취해서라도 압살롬의 마음을 풀어주고 암논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화만 내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비극의 시작점에 총 두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두 번째는 죄인 것을 알매도 그냥 지나친 다윗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압살롬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정당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악순환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이 비극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덮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덮기 위해서 자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해요.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덮으려면은 조금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고요. 그 거짓말을 덮으려면은 그것보다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져버리게 되죠. 죄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덮으려고 노력해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어떤 기회를요?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는 무엇일까요? 이 기회. 기회는 바로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내 삶을 다시 올바르게 재정비하는 것. 회개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실 기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윗처럼 그냥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죄라는 것이 정말이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분명 나는 작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너무나도 큰 결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큰 결과가 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죄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 옆에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음란물을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성관념을 탑재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것,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들을 사탄은 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까요? 이제는 좀 내가 반복해서 이 짓는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여전히 그 죄악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하지는 않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죄를 덮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그 죄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는 반복돼야 돼요. 반복돼요. 죄의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 죄를 끊어내지도 해결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는 덮으려거나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내가 지은 죄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죄의 죄의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회개 한 번 정도 안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고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 평생 발목을 잡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죄악이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믿음생활할 때 이 죄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작은 죄악이었지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에 언젠가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끊어냅시다. 오늘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내가 짓는 죄를 직면하고, 그래서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재정립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사무엘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또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충분히 자신의 가문의 비극을 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2번이나 놓쳤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 반복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기회에 응하지 않고 그 기회를 무시하고 걷어찼지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악,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